마태복음 4장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반 교우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부교육자들도 거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가게 됐나? 그러니까 내에 빠졌던 부목사님 손을 딱 들지만 사탄에게 시험 받으려고 사탄이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성령께서 광야로 쉽게 말하면 몰아갔습니다. 왜? 광야에서 성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건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받는 것,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더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 곤란과 공경에 빠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를 했는데 고난도 없고 공경도 없고 유혹도 없이 신앙이 자란다고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이 좀 성숙하기를 좋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유혹,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곤란과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했는데도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극복하면서 그런 일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쑥 자라는 경우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렇게 자랐다는 것은 그건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성숙한 게 아니죠. 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고 자, 이 광야라는 의미가 뭡니까? 광야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고난과 공경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쓸쓸함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로 몰고 간 것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언제나 곤란함을 당하는 것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과 유혹을 당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랬죠.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다. 내가 한 20-30년 동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더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만 받다가 인생 끝나나? 아닙니다. 우리 삶은 훈련을 받는 것과 사역을 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사역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령에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시험 받는다는 것은 한국말로는 시험이 한 단어지만 영어로 보면 제일 쉽게 영어로 보면 두 단어죠. 테스트 하는 것과 템프테이션 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소서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얼만큼 자랐는가 검증이 되고 또 그 검증이 우리가 얼만큼 자라지 못했을 때 또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셨고 사탄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는 다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템프테이션은 사실은 가능한 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그러나 그런 템프테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밖에서 찾아오니까. 그 유혹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자,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템프테이션,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안 걸린다, 우리가 유혹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것을.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잡아줄 것이다. 세 번째, 사탄이 내게 한번 경배하라. 이 세상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당연시 사탄이 시험한 것이라 그러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마쳤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무언가를 먹는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죽부터 먹기 시작하고 소화가 쉽게 되는 것부터 먹어야 되죠. 40일 금식을 마치고 먹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먹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금식 마쳤으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좀 면부터 죽부터 좀 드십시오. 그런 사람도 없고, 그건 없다 할지라도 먹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광야니까 물도 없죠. 뭔가를 사 먹을 장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어. 그 능력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지, 능력만 있으면 맨날 돌로 떡 만들어 먹었을 거라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금식 중간에 금식하고 있는 27일째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유혹이 되는 거죠. 금식을 못하게 하니까. 금식도 다 마쳤어요. 아무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탄이 와서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여기서 사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조건절인데, 사실 이 헬라어를 보면 이게 조건절로도 사용되고 당연시 비코즈로도 사용됩니다. 사실 비코즈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는 자가 동시에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말이 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뭐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비코제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도 if나 비코즈 둘 다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if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증명은 이미 사탄하고 예수님 사이는 다 증명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if든 비코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 능력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금식했는데 능력이 있으면 40일 끝나고 바로 누가 뭐 준다 그래도 야 필요 없어, 내 능력이 있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전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시험을 하는 게 되죠? 이게 바로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날아가는 새도 집도 있고 저 들짐승도 다 갈 곳인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조차도 능력으로 오늘 밤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 한마디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인데도 갈릴리에서 폭풍이 니까 잠잠하라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했는데 그날 밤 하룻밤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는데 한 번도 자기 편의와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금식했잖아. 이제 내가 네 금식 중간에 안 들어왔어. 금식 다 마쳤잖아. 나도 예의를 알아. 자, 이제 금식 다 마쳤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잖아.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으로 안 만들어 드셨죠. 왜?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달란트, 이 달란트, 은사라고 말하죠. 이 은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와 자기의 신령함,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은사를 자기와 연관된 것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돌로 떡 만들어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으로 딱 물리치니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도 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할게. 그럼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그의 발을 붙들어서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명예에 대한 욕심이죠. 명예에 대한 것을 유혹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쫙 가서 발을 딱 붙들어서 쫙 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러면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경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게 못해서 우리도 못 뛰어내리지 하면 다 뛰어내렸을 거예요. 우리도 다 뛰어내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명예심. 어른들이 연세가 들수록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지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장 끝까지 남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는 명예롭게 죽고 싶다. 죽을 때 물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는데 물질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 없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물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명예만 남아요. 그 사람이 명예로운 이름은 죽고 난 다음에 남지, 권력과 물질은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야,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 명예가 남아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그런 것 전부 다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명예를 압니까? 모르죠.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어른은 자기 아들, 손자, 손녀가 자기 가문에 나쁜 짓 하는 것을 가지고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문에 먹칠한 놈 호적에서 빼라 그러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가만히 명예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겉에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물질과 권력의 문제가 드러나지만 가장 죽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남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사유명.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서는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명예를 남기는, 지금 그 명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천만에.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먼저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단지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사탄보다 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지만 사탄은 이제 그거는 못하죠. 많이 안다고 해서 사탄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몰라도 부족하게 알고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가끔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좀 진짜 얘기는 가끔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해요. 듣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모티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자체는 맞는데 인용하는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사탄이 그렇게 인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출생해서 그 집에 가서 다 축하하는데 한 사람이 잠언 7장 1편을 인용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복이 있으며. 이 상황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에 안 맞는데 자기 생각은 요런데 자기 생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요,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 왜곡시키는 것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욕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신령하게 보이려고, 또는 내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내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끼워 넣어서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혼하는 날 잔치하는 집에 가서 또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거창하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보죠.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그 형편에 맞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으로 내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위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8절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정말로 교묘한 유혹입니다. 한 번만, 자, 여기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하고 예수님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한번 경배한다고 해도 누가 본 사람 없습니다. 말라지 않습니다. 요때 예수님께서 한 번만 경배한다면은 천하만국이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진짜 절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절대 반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반지. 참 진짜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경배 아무도 안 보는데 경배 한 번만 딱 하고 나도 입 다물고 사탄도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천하 권력이 내 건데 이 권력을 지려고 사람이 대대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다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죠?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유혹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 대답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왜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정치 이론도 있고 사람 이론도 있고 심리학 이론도 수도 없이 많지만요, 신앙적으로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고 신앙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도 볼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안에서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신앙이냐 세상이냐 속물이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습니까?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만족감을 어디에서 얻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인 부와 신분 상승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서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쟁하고 높은 데로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만족감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만족함을 누리니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하면 내가 배가 부른데 옆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도 관심이 갑니까? 자꾸 먹으라 그래도 이미 배가 부르고 입맛에 이미 달콤함이 있으면은 그런 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남의 것이라도 훔쳤어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세상에 대해서 명예가 많고,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많고, 내가 왜 교회나 다른 공동체 가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그만큼 못 알아주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어서 만족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인간이 성질이 더러워서 날 못 알아주냐, 그런 세상적인 복잡한 역학관계를 따지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저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니까 내가 참 불만이나, 그거를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찾지 말고 그에 대한 불만이 내한테 왜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데 대한 불만에 대한 그 불만이 내게 왜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경배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귀에 안 들려온다니까요. 제가 전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을 좀 잘 쳤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중간고사를 너무 잘 쳤어. 아니, 내가 컨닝도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아서 거의 탑에 가서, 그날 집에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옆에서 누가 놀려도요, 누가 욕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학생이 공부 잘하면 최고잖아요. 늘 잘했는 게, 그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 잘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옆에서 누가 욕하고 이렇게 욕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 비슷하게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만족감이 있다면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유혹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만족감을 누리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이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이거는 정말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 오면은 다 저도 할 만한 용의가 있어요. 아직까지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그 절대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를 하면은 그런 권력에 대한 일체의 미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족감과 행복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 다 만족감을 누리면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는데 예수님 역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는데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사탄의 도구도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그러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사탄을 다시 물리친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때 그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에 따라가면 그건 진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4장 12절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4장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일단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사역을 못하니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끝나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자 13절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서불론 납달리는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지역이니까 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나사렛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죠.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12살까지 자라나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가버나움 왜 중요합니까? 성경 탐구 40일에서 공부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는데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접해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나사렛은 여기서부터 남서쪽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그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다고.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길인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길은 아니에요. 좀 걸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떠나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역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제일 많이 사역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자, 이 가버나움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있었거든. 이 베드로가,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들이 성지순례 할 때 가버나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일대 교황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에 대해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 이야기도 나중에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 흑암과 사망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 메시지하고 똑같습니까?
세례요한 메시지하고 똑같죠. 세례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했던 메시지가 같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했던 메시지도 같아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많은 설교자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회개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회개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모든 일이 그 설교자의 메시지대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인은 회개할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할 일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물론 회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향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방향 한 번만 바꾸면 되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런 것에 잘못하는 것, 그거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목욕해야 됩니다. 그게 한 번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온전한 삶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손과 발은 늘 더러워집니다. 그럼 손과 발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그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 갈릴리에 있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4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에서 이제 사역을 쭉 보면은 좀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제1그룹에 있는 사람이 요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가장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요 가운데 3명을 데리고 가고, 뭔가 좀 그 1그룹, 좀 약간 2그룹, 3그룹보다는 약간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는 4명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제 부릅니다. 다 이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갈릴리에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던 바로 그 본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사람들이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거물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가족도 버려두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버려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기존으로 살던 방식과 가치로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살던 방식과 가치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지도 안 돼,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존에 살던 방식, 즉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수단과 목적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징이 베드로 이제 거물과 배와 그 부친 이런 것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조차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자기 삶의 정체성의 1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치가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인데도 신앙은 늘 우선순위에서 3번, 4번, 5번이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다른 세상인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조건과 그 삶의 방식이 보인다는 것.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또 내가 포기해야 될 세상의 방식과 가치, 목적이 있다면 그걸 또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합니다. 이제 이 요약된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뭡니까? 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포, 복음 전도 미션,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또는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고 미션, 선교나 전도를 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 그리고 미션, 전도나 선교, 구제 이까지도 다 파악해서, 그리고 치유, 회복, 세상에서 다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 천국에도 이 3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회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2000년 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 가르치고 배우고 미션,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친구 초청잔치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그래서 말씀으로도 회복하고 교제를 통해서도 회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감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이 모든 유혹들을, 시험들을, 공경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회복하는 일에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사역처럼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